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중심으로 하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성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번역이 조금씩 다른 것이 있는데 교재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벨직신앙고백서 7장 성경론의 마지막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경론을 마치고 신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론을 마지막으로 배우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벨직신앙고백서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경론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벨직신앙고백서 이전에 배웠던 교리가 뭐죠? 교리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그 중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뭐가 참된 위로안이 되는 것인가를 쭉 풀어서 성경을 정리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문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찬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죄와 비찬 가운데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해서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직신앙고백서는 가장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이시고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 속성이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알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그런 속성이 나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거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준 특별 계시가 있다.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뭔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감화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럼 어떤 게 성경인데?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기록이자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신 그 내용의 기록은 66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목록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그걸 66권인지 알았는데 누가 정했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가 정한 것이지만,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우쳐지는 게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 놀라운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주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은 그 내용을 봐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그 내용들을 보아서 이것이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6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응답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을 66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정경과 그 66권 외에 또 외경을 믿는 사람들, 그 외경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쭉 설명해 나온 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오늘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의 그 특성, 오늘 특성으로서 정리가 됩니다. 그 성경의 특성들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그 이 특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인간과 또 교회와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그 구원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교재 중심으로 읽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5장 6장인데요. 5장 6장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은 66권을 쭉 나열하는데 이 66권의 책들이 그리고 이 책들만 우리 믿음의 규칙과 기초의 확증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맞습니다. 66권만 우리의 정경, 성경으로 받는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데 이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받아들였고 교회가 그렇게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66권만을 정경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 이해력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것들이 그 자체 안에서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언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눈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예언들이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 이 66권만이 그러한 증거를 받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경과 외경의 차이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66권의 책들을 외경으로부터 구분합니다. 외경은 에스드라, 3과 4, 토비트,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 아사랴, 기도와 들속에서의 새 젊은이, 노래의 수산나 등등등등입니다. 교회는 그것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을 읽거나 교훈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그것들의 증거로부터 믿음이나 종교의 어떤 점을 확증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경이 카톨릭 교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이 외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전해진 때부터 66권으로 전해왔지만 이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 당시는 당연히 성경은 카톨릭에서 만든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66권 외에 그 사이에 14권, 15권의 그 성경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닙니다. 내용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전체 내용과 맞지도 않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맞는 그 일체의 내용들을 맞는 한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정도로 받아야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것들을 계속 받아놓고 그것을 같이 성경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용을 누구나 읽어봐도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정경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66권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사본과 또 번역서 가운데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좀 복습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7장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네모칸에 있는 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포함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분히 가르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도가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 받는 것과 달리 가르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쓴 어떤 것을 비록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의 군중이나 고대성이나 시간과 사람의 계승이나 공의회나 법령이나 국가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데 이는 진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본래 거짓말쟁이며 익힘보다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류 없는 규칙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거절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만약 어떤 이가 내게 나오는데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않거든 그를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아무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7장인데 내용이 길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문장씩 끊어서 살펴보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라고 써있는 그 부분,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포함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분히 가르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여기는 충분한 성경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다. 좀 어떤 것 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방편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 또는 충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주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인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유용성과 충분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모든 성경을 말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갖고 있던 사본들 이 성경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마련됐다라고 말했을 때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디모데후서를 쓰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기록자들을 위해서 감동시켜서 기록한 그 모든 성경을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내용이 부족하여서
사람이 결정한 그것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결정한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내용은 이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 충분하지 않다. 교황이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성경은 있고 그것 외에 로마 가톨릭의 그 전통과 또 교황의 정한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교회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내용도 잘 확인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에 전체가 다 기독교 문화로서 교회의 힘이 강력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성경은 읽혀지지 않고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또 전통과 결정에 의해서 다스려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로와 힘을 받아서 또 우리가 성지 여행을 통하여서 받는 공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 말씀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그 자체, 그 성경의 어떤 외에 또 다른 결정과 교황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황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룩해 보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는 방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지혜, 성령의 빛,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을 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시대에 제세례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성령의 빛, 성령의 감동, 성령의 주장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며 나가면서 성경 자체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의 권위를 약하게 하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 플러스 전통이나 교황의 결정, 그리고 제세례파는 성경 플러스 성령의 빛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떤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망도가 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달리 가르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나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기준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방도, 좁게 생각할 때 예배의 방도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편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방편으로 예배하는 그것은 안 된다. 충분히 알려줬다는 거고 배치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려줬으니까 이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생각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경에 안 쓰여졌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경에 안 쓰여졌으니까 안 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만 하도록 한 그 방법만
우리가 하자라는 입장, 더욱더 성경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넓게 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방편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좁게는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방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하나님을 그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인가, 밖에 나가서는 예배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살 때 어떻게 사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우리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송영,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고요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또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찬송, 또 시편 찬송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헌금하는 것은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헌, 헌상하는 것은 빠질 수 없습니다. 봉헌, 헌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방편으로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봉헌,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있고, 또 목회자의 기도가 있고, 또 축도가 있고, 또 말씀을 봉독하는 일이 있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순서에 넣어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규칙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규모 있고 절제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집중될 수 있는 방편으로 당회 안에서 또는 목회자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우리가 삶에 처해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양한 서신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다양한 복음의 내용, 상상수훈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이 절대 기준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31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성도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왜 유전을 따라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들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알려줬는데 이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그때 당시 특별히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무엇을 행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칠성례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성지를 순례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다. 이런 거 말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중세시대에 특별히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 내용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오직 말씀에 기준하여서 다른 것은 다 걸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C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내용 쭉 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직접 쓰시고 그리고 완성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로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이것은 아직 잘 모르고 해석도 불분명하니
어떤 것을 더해야 되고 또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해왔으니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것을 먼저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순서를 바꿔서 성경의 특성,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의 특성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의 필요성 말할 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필요성을 최고로 두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잘 해석하고 정리해 놓은 교회의 정리 또 교황의 권위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교황의 말이나 전통의 내용들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데 정도에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성경이 절대 권위가 아니에요. 교황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필요성을 절대 필요성으로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받들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성경의 명료성, 명확성, 분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마다 성경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는 판명성, 명확성, 명료성을 인정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성경은 명료하지 않다, 불명하지 않다, 판명하지 않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주 지식이 많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황이 다 해석해 주어야만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는 그 성경의 명확성과 명료성과 판면성을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 읽어봐라. 네가 진짜 읽어봐.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잖아. 잘 모르지. 성경 구약 모르고 신약 잘 모르고 뭐 외경도 잘 모르고 다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이해해. 이 입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특별히 이 성경이 많이 번역되지도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손에 들려지지도 않고 그냥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 잘 공부했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걸 읽지도 못하니까 다 해석하지도 못하지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는 사람조차도 이거 그런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다 교황과 전통에 결정된 대로 교회 안에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네, 일종의 그렇죠. 그 권력 구조, 그 체제가 피라미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완전히 무흠하고 정말 잘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교황이 어느 곳에 갔으나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결정하면 교황이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왔는지 상관없이 누구의 결정으로 우리는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 해석의 입장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계속 봤을 때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데 계속 성경은 명확하지 않고 판명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식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명료하고 판명하고 또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구원 얻는 방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늘 시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목사에게만 귀를 맡기지 말라. 목사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들려져 있으니 성경을 읽고
인격적인 개인 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라.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고 완전하면 좋겠지만 늘 실수하고 잘못 말하고 또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맨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잘못 전했구나 하면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 매일 모습인데, 그런 것이 이제 설교자의 그 불완전성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다 알 수 있고 평명하게 알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읽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필요 없네요. 주석도 필요 없네요. 성경학자도 필요 없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편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더 깊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주석들,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을 잘 받아서 더 깊고 풍성하게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의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우리는 목사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신학자들 통해서 어떻게 읽는 것인지 잘 도움받아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다양한 방편이 있지만 아이들도 같이 있는 입장에 있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 읽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단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문맥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딱 펴서 이 말씀 귀하다, 뽑아서 읽는 방식으로 우선 점 보듯이 젊게 뽑아가지고 이것이 올해 내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만 성경 해석을 맡기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더하지 말고, 또 이 말씀은 잘못됐다고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끝절까지 그거 다 그대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 말씀 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못한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또는 유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사람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그거 잘못 남긴 겁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유언은 그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약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표현. 또 12장 32절에서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대로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더하는 버릇도 제어하는 버릇,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읽고 해석하고 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읽어가는 방식, 말씀 읽기의 방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의 수종자의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점으로 되어 있는 내용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도 그것을 강조하며, 아무리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성경을 잘 설명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일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를 거짓말쟁이로 간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는 언약의 증서임을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유서를 가리키며, 이 유서는 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으며 그 내용을 아무도 바꿀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계시록 22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시는 사역이 마감되면서 이 언약의 증서를 임봉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이 쓰여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오경이나 각각의 성경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리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전통 또는 교황의 결정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우리가 교리 배우는데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아니 교회 회의에서 정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정해서 따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결정하는 교회 회의나 로마 교황이 결정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못된 결정이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료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아, 꼭 필요하지 않아.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로마의 교황의 권위나 그 로마 카톨릭 그 결정에 더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더라도 이게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 혹여나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이 교리서나 신앙고백서는 수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말씀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정리될 수 있는 방편으로 교리와 신앙고백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능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 이해되고 정리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리와 신앙고백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잘 정리해주고 또는 이거를 다시 새롭게 쓰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각각 각주가 다 달리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오류가 없이 잘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언제나 부족하거나 연약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신앙 고백서나 교리서가 수정, 보완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차이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최고의 권위를 말씀으로 둔다. 교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성경이고, 성경과 교리가 같다라는 입장은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일치하다라고 했을 때 그 교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적용하고, 언제든지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 그러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번,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쓴 어떤 것을 비록 그 사람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관습이나 다수의 군중이나 고대성이나 시간과 사람의 계승이나 공회나 법령이나 국가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는 진리가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교황이나 또 관습, 전통,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근거로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요것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32페이지 D번의 첫 번째 각주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고 인간의 사상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비추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비추어서 생각해야 될 거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야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바뀌어지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냥 여태껏 그래왔다. 몇 대 교황이 정해졌고 그것을 지켜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상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결정된 것을 그대로 지켜왔다라고 하면서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개혁교회는 이래 왔어. 개혁교회는 뭐 십자가를 달지 않았어.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전통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기원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로 본 거야. 그래서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개혁교회는 이런 거야.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하는 거야.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십자가도 안다는 거 그냥 개혁교회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로마 가톨릭이 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이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의 전통이 왜 만들어졌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전통을 중시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개혁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하면서 그 개혁교회의 뜻을 모른 채 형식만을 받아오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우를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조심성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마지막 왜냐하면부터 끝까지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잘 정해줄 수가 없다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전통을 따르지 말고 또 로마 가톨릭의 그런 결정들 또 관습, 군중, 고대성 이런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지 33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단이 처음부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절 4절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다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 유전, 결정 이것을 더욱더 하게 되면 그 오류가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밑에 것까지 함께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내용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절 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이를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 계획, 판단, 결정,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영을 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한 것처럼 보이는 이단인지 잘 분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또 강하게 구별하도록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하면서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에 속한 결정과 또 고백과 그런 사상들을 접하지 말고 따르지 말도록 더욱더 주의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충분성, 성경 그 자체로 충분하다. 구원 얻는 방법을 어디 계시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교회 결정에 있어야지만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의 내용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들을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완전하다고 말한다.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다고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더 생각하면 계시와 연결했을 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배운 것 같이 계시의 종결성을 말합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말할 때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우리 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구원 얻는 방편은 이런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종결되었다 말하는데 오늘날 주변의 교회들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사도가 그때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그때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그 계시의 내용을 그 사람만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원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과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의 계시의 그 내용을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종결되었다라는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계시의 측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부지런히 읽고 일반적인 그런 교훈 아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그냥 완전성과 충분성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5장에서 나왔던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 가신성 또는 성경 가신성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자체의 신성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거한다라는 것을 자체 가신성,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생각으로만 동행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성경의 자체 가신성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이 있고, 또 성경의 판명성 또는 명확성, 명료성이 있고, 또 네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경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혹시 오늘 내용이나 아니면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성경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신 줄 믿고, 다음 주부터는 신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간략했는데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들, 여러 가지 것들,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부터 한 장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또 완전하고 또 분명하여서 또 충족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하게 또 분명하게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머리로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있어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실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또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달란트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